메가폰처럼 손을 이렇게 모아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복쉐마구시 나쇼미냐 복쉐마구시 아브라담이냐 복쉐마구시 게테르츠나메 시알렛 예보슬라바 마브니에. 복쉐마구시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라도 생명이 있으면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영혼은 생명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생명의 이야기예요. 시편 27편 1절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생명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이 생명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노라.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님도 생명이세요. 성부 하나님도 생명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니 생명 덩어리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2절, 신약 성경 207페이지, 사도행전 12장, 신약 207페이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5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한성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의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새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11, 12 같이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로 작은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피곤하잖아요. 다 제가 알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큰 은총을 받은 자들이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185장 부를 때 우리 주님이 직접 여러분을 강건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한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잘, 할렐루야,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강사님 나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듯이 그래야 됩니다. 저나 목사님이나 어떤 주의 종이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이 대신 보낸 주님의 직무대리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영접하듯이, 그게 우리의 좋은 자세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듯이 우리 강사님 영접하겠습니다. 부와 존귀와 권세와 영광과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다 같이 머리 위로 찬양과 경배 드리는 마음으로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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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신 하나님, 하늘의 창을 여신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이번 성회를 통하여 새 판을 계획하신 걸 드러내시는 하나님, 하나님, 장원 양곡교회 104주년 장립 풀림 성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오늘 말씀이 떨어질 때 100배의 풀림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드렸습니다. 안타까운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잃어버린 것, 잘못된 것, 꺾여버린 것, 사건 사고 난 것, 내 인생에서 짐 같은 것, 아버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서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보시고 읽으시고 선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결과가 나타나는 성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혼들을 하나씩 붙잡아 주셔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뜨거운 불에 체질이 녹아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헌금 하나님 결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결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양곡교회.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양곡교회 존귀하신 지용수 목사님 성사역 창립 104주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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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옥동자처럼 사용하시는 교회에 여러분이 교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저도 이거 부를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생일 축하한다고 노래를 불러주라 라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선물이 있어야 되는데요. 원래 선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동안 너희들이 해왔던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그동안 너희들이 해왔던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그동안 너희들이 해왔던 기도의 결과 20년 된 것, 15년 된 것, 아니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했지만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인 것, 결과가,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이거 믿어지는 사람 두 손 다 올리고 내가 임자다 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외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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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기도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기도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기도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세상에는 결과를 나올까요? 공부한 대로 성적 나옵니까? 노력하고 수고 안 되고 밤에 잠 안 자고 그렇게 열심히 돈 벌었는데, 그렇게 열충성했는데 그렇게 결과가 나옵니까?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고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정말 미련할 정도로 뚜벅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미련한 소처럼 그렇게 정직하게 왔는데 정확한 결과가 내게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중간에 사건 사고가 생기고 중간에 실수를 하게 되고 중간에 배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의 기도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난다. 어떻게 나타나요? 30배, 혹 누구에게는 60배, 혹 너희에게는 100배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믿어지는 사람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 번 더, 아멘, 할렐루야. 왜 기도가 결과가 나타날 줄 알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게 등을 돌리시지 않는다. 심지어 내가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하여 다른 적절에서 갔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와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은 사건 사고 난 인생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강력하고도 푸짐하고도 충만한 선물이 있을까요? 이 밤에 풀림의 결과, 그동안 해왔던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했던 기도 다 응답받았습니다. 이삭이 했던 기도, 야곱이 했던 기도, 요셉의 기도, 모세의 기도, 여호수아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에스더의 기도, 심지어 사르밧 과부의 속사정까지 하나님이 다 결과로 응답하셨어요. 지금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진리입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한 모든 기도가 이제 때가 차 드러날 때가 되었으니, 아무리 큼직막하고 아무리 거대한 땅 아틀란티스 대륙이라고 해도 바다 밑에 잠겨 있으면 땅이에요, 바다예요? 바다예요. 매매할 수 없어요. 지도에 표기도 안 되고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에 지목도 나오질 않아요. 바닷속에 잠겨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순간 묻히 드러나 밑에 있던 아틀란티스 대륙 같은 내 그동안 했던 모든 기도가 훅 하고 드러나면은 여러분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이 그날이다. 오늘이 그날이다. 자,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이 말씀은 통째로 먹는다. 통째로 먹으면 통째로 여러분 하나 두 개 풀려서는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연관된 것이 많기 때문에 어디서 또 꺼야될 거, 어디서부터 매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풀림의 특징은 세상 것과 달라서 하나님은 한번 푸실 때 여러분 다 통째로 풀어버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회를 통하여 많은 간증이 나오는데, 하나의 간증, 풀림의 간증이 있으면 나머지 9,999가지도 동일한 풀림이 있을 줄 믿는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 할렐루야. 강집살 풀고 고집살 풀고 김집살 풀었으면 나를 푸신다는 말씀이다. 나를 푸신다는 것은, 나에게 풀림을 주셨다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푸신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풀림의 힘,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여러분 한번 같이 선포해볼까요? 기도의 결과가 여러분 나타나리라 해보세요. 기도의 결과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이는 30배의 그릇을 갖고 와요. 하지만 어떤 이는 100배의 그릇을 갖고 와요. 어떤 이는요 자기 인생 전체를 들여서 그 안에 산재물을 들여서 이 인생 전체에 하나님을 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기도의 결과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갓 온 지 1년도 안 되는 새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몰랐다가 이제 중년에 들어서 이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남편과 딸과 아들까지도 다 전도해서 빨리 나오게 됐어요. 이 사람이 왜 일찍 예수를 안 믿었을까 할 정도로 갸우뚱할 정도였어요. 참 예수 믿는 이런 태도들이 굉장히 좋은 새신자 중에 한 분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제 오피스에 있다가 내려가서 엘리베이터에 타고 내려가서 교회 로비로 해서 이렇게 딱 나가는데, 갑자기 목사님 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집사님? 근데 내 손목을 딱 잡고 뭐를 하나 주는데 헌금 봉투예요. 교회에 내시면 되지요. 이렇게 제가 갖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이것은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읽어보시고 안수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세요. 교회 지금 로비 바닥인데요, 타일인데요, 저 지금 마음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급한 사정인가 보다 해가지고 딱 봤더니 거기에 감사한금 봉투에 내역이 적혀 있어요. 다 차지하고 결론이 이겁니다. 무려 15년 동안 묶여서 그 돈이 자기가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어요.
네 사람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네 사람이 가져간 것이에요. 여러분 15년 동안 못 받은 5천만 원이라면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능성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동안 마음 끌었던 굉장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런 얘기입니다. 목사님, 내 딸애가 이제 2주 있으면은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이 5천만 원 때문에 가슴 아파서 우리 부부가 이렇게 사는 것을 볼 때 참 너무너무 이것 때문에 병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라리 목사님 풀림 메시지를 제가 듣고 새신자지만 저도 엄두를 내어보길 원합니다. 차라리 이 5천만 원의 11조 되는 500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하고 저 이 5천만 원 잊어버리려고 하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앉으세요 했더니 거기 딱 꿇어 앉았어요.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는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달리 어떻게 해석해야 될 말씀이 없고 그대로 통째로 먹어라. 통째로 풀린다. 그랬더니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그러고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일주일이 안 된 5일이에요. 다시 로비로 나갔는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 갑자기 그 유소영 집사가 내 손목을 잡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목사님 풀림 맞아요. 뭐 어떤 기적인데요? 목사님 받았어요. 이거는 내가 못 믿을 판이에요. 아니 무슨 얘기? 15년 동안 못 받고 한 사람도 아니고 네 사람에게 이렇게 된 거는 못 받는다면 아니요 목사님 받았어요. 그걸 얼마를 받았어요? 5천만 원 다 돌려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랬더니 역시 11조 한 대로 주셨네요 했는데 씩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풀림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뭔데요? 그랬더니 자신이 500만 원 드렸던 11조 기억하시죠? 그것까지 해서 그 네 사람들이 5,500만 원을 정확하게 자기에게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5일 만에 받고 15년 동안 묶인 것이 5일 만에 받고 이 사람 새신자예요. 풀림 메시지 다 들은 것도 아니에요. 중간중간 몇 개만 들은 것이에요. 그런데 엄두를 낸 결과 2주 후에 결혼할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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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은 우리 교회 유소영 집사에게 일어난 간증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빨라진다. 기도의 응답이 빨라진다. 하나님은 당겨주시는 분이기도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늦추기도 하십니다. 어떤 걸 늦춰요? 주님은 주의 재림을 지금도 늦추고 계시죠. 준비를 다 마쳤지만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주님은 늦추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문을 열고 동구 밖까지 버선발로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은혜의 시잖아요. 마지막 때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쏟아부어주는 때라서 여러분 구한 만큼 벌린 만큼 주님은 채워주실 것이다. 오늘 이 역사가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임자다. 해봐요. 내가 임자다. 시작.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다른 데 줄 수가 없어요. 기결. 그동안 해왔던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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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예수 믿는 부모님을 만났으면은 예수 믿는 부모님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기도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기도가 쌓여서 지금도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당신에게 그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지금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아니면 하나님은 앞당기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주님은 결과를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은 요셉의 세월까지 치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언제 우리가 나가려나, 그런 일이 있으려나 이제는 몰라요. 애굽 사람으로, 애굽 사람 종으로 평생 그럽니다. 저작거리에서 아버지가 지게꾼이면 아들도 지게꾼, 태어날 손주도 지게꾼. 애굽의 종된 인생들의 이스라엘의 운명이고 팔자예요. 모든 사람이 이제 그렇고 살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을 불러셔서 불을 내리시더니만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들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뭘로 끄집어냈어요? 예수의 보혈, 하나님의 이름으로 끄집어낸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하루를 맞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그 기적의 하루를 맞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여태까지 왔었던 날들의 연장선에 오늘 어나더 하루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첫걸음, 새로운 판이 열리는 축복이 양국에 임할지어다. 우리 이거 믿어지는 사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 축복하셔서 양국에서 통일 한국에 내각 수반을 다스릴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들의 씨와 태에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의 경제, 미국의 월가와 아버지 영국과 유럽의 시장을 다스릴 수 있는 경제인이 이 양국에서 나오는 축복이, 너희 자녀에서 나오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교수와 총장이 나오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이곳에서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국대들이 나오게 도와주셔서 각 분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개구장이, 가장 천덕꾸러기 아들, 가장 제가 뭘 하겠나 하는 그런 딸,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교회를 하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는 축복이 임할지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기업인들 지금 기업이 굉장히 어렵죠. 자, 더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이 더 잘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기업인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오늘 그동안 해왔던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그동안 해왔던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참 60년대 초반 70년대 미국에 이민 바람이 불었을 때예요. 모든 사람이 그냥 너도 나도 이민 가면은 뭔가 되게 뭐 거기다 뭐 금송아지라도 있는 줄 알고 다 그렇게 이민 바람이 불어서 갈 때입니다. 이 권사님도 다 가족들과 함께 이민을 간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18살에 그만 큰 실수를 했어요. 미국이란 나라는 총기, 건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나라예요. 근데 이 아이가 실수를 해서 총기 사고에 휘말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딱 잡혔는데, 현행범으로 잡혔는데 형을 받았습니다. 어떤 형을 받았냐면, 여러분, 마지막 판결에서까지 무기징역을 받은 거예요. 못 나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제일동포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큰 사업을 일으키는 자기 아버지 밑에서 잘 자란 공주 같은 여인이에요. 그러니 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되니까 미국에 갖고 갔던 모든 재산 로펌에 집어넣고 소송에 집어넣고 또 한국과 일본에 있었던 부동산까지도 다 팔 수밖에 없게 됐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부산에 가면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 바로 뒤에 큰 모텔 호텔 빌딩이 있는데 그 땅과 그 건물이 그 여인 거였어요. 거기 가서 제가 한번 가서 기도해 준 적도 있는데, 근데 그것까지도 다 이제 흔들흔들하고 다 대출 잡고 돈을 움직여서 아들 하나 끄집어내려고 지금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누가 했냐 하면 오래전부터 우리 아버지가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나 들어갈 때 18살인데 들어가서 복역한 게 얼마나 됐으면 28년을 복역을 했어요. 지금 46살입니다. 소년의 나이, 갓 청년의 나이로 들어갔는데 48살이 됐으니 이젠 중년의 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의 꿈이라는 건 하나도 생각할 수 없고 이제는 거기에 적응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운명과 팔자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이 기도를 제가 이어받아서 하게 됐어요. 계속 이어받아서 하게 됐어요. 이 엄마는 하루도 방에서 요를 깔고 잔 적이 없어요. 침대에 올라가서 잔 적이 없어요. 내 아들은 차디찬 미국 그 냉골에서 추행당할지도 모르고 누구에게 폭행당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런 난간 속에서 그런 고통을 겪는데 내가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겠나 하면서 그냥 마룻바닥에서 365일 자고 교회 와서 철회하고 있는 그런 여인인 겁니다.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참 이상해요. 세상은 이리떼처럼 다가와서 뜯어먹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내가 누구 유력자라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 결국 다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다 저리 뜯기는 겁니다. 그러자 두 번째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이죽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다더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더니 무슨 기도가 이렇게까지 몇십 년을 했는데도 결과가 안 나타나고 응답이 안 오네. 팔자가 그런가 봐. 그것도 어떡하겠어, 그렇게 돼야지. 그래서 그 여인의 모든 생활에 대해서 뒤에서 뒷담화가 마치 들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바로 요 얼마 전에 풀림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 사면령이 내리고, 미국은 사면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사면을 해서 여러 가지를 풀어주는데 무기수를 풀어주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사면령을 내렸는데 이 아들에게 사면을 내리는데 무기수에서 25년형으로 감형을 시켜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아들은 거기 들어간 지가 벌써 몇 년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어갔어요. 28년을 들어갔어요. 그럼 이미 감형이 됐으니까 3년을 더 산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그냥 그렇게 감형됐다고 나오는 거 사법제도가 아닙니다. 일단 청문회를 거쳐야 돼요. 무슨 청문회? 사회에 적응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사회 가서 다시 똑같은 재발을 할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 그 청취자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청문회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청문회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갑자기 급속도로 빨라지면서 기도를 막 했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 청문회에 통과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내게 전화 온더니, 목사님 저 지금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나왔어요. 내 아들이 나왔어요. 청문회에서 통과됐어요. 그럼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하고 또 전화가 왔는데 이젠 이민국에서 잠깐 데리고 있대요. 왜냐하면 미국에 어렸을 때 가서 시민권자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 코리안 아메리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들을 추방하는 마음으로 이 아들을 한국으로 송환해서 한국에서 누가 이렇게 아들을 잘 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 아들을 볼 수 있는 좀 이렇게 가디안, 이게 보호자가 있다 그러면은 이 아들이 한국에 가는 것을 미국 이민국에서 허가를 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총장이니까 총장으로서 써주고, 목사니까 목사로서 써주고, 여러 가지 이런 걸 써주고, 이렇게 유력자가 이렇게 써줘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 나와서 한국으로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과 2달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잘 보세요. 기도가 되게 오래됐어요. 우리 아버지 때부터 기도한 걸 내가 이어받아서 했으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이면 이거 기도 못합니다. 요즘은 어떤 때예요? 자기 기도도 하다가 엎어지는 판이죠. 내 기도도 한 이틀 하다가 안 하면 아닌가 봐, 하나님 뜻 아닌가 봐 하고 자기가 집어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데 기도를 뒤집지 않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오늘 이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우리 지금 현재 서대순 서울대치순복음교회
위치하고 있는 곳이 대치동, 강남 대치동, 여러분 8학군의 가장 메인 스트리트에 있습니다. 앞에 6차선 도로예요, 대치동에. 그리고 우리는 어디 뒤에 붙은 땅이 아니라 맨 앞에 도로에 붙은 땅인데, 그것이 큰 필지로 한 필지로 돼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처럼 땅은 크지 않지만 이게 정확하게 500평이에요. 강남의 500평을 별로 놀라지 않은데 여러분, 실제로 내가 얘기할게요. 실제로 음마 아파트 여러분, 그 한 평이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음마 아파트 하나가 지금 뭐 33평짜리 음마 아파트 하나가 지금 얼마? 20억이에요. 20억 아파트가. 이것도 놀라지 않는데 그 500평이에요. 그래.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세를 살고 있었으니까 이걸 매입하고자 결정을 하고 이제 기도하고 막 그런 때를 여러분 간증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할아버지인데 팔 의사도 없고 가격을 그냥 호가를 엄청 부르는 거예요. 어차피 이들이 우리밖에 살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부르는 거예요. 이게 강남의 건물주들의 특징이에요. 어차피 안 팔려도 그만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깔아놓은 것이 많으니까. 어차피 임대가 안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텅 비워놔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견딜 힘이 있으니까. 잘 전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이렇게 뒤에 쫓길 일이 없는 사람들이 강남의 그 빌딩주, 강남의 그 땅을 갖고 있는,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서두르질 않죠. 그리고 나를 귀찮게 하지 마. 진짜 살 거,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살 거 아니면 내게 전화도 하지 마세요. 왜 남의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기도했죠. 이게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하는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주인이 갑자기 화장실에서 돌연사를 한 것이에요. 우리는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하고 조의를 표하고, 그 사람 예수 믿지 않지만 우리는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이제 상속이 될 테니까 이거는 더 힘들겠다 생각하고 이제 포기하려는 마음으로 있고 다른 쪽을 알아보려고 이제 다른 지역에 이제 백화점 빌딩과 백화점 땅을 이제 그쪽을 매입하려고 그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고 있을 때 그 부인이 나선 거예요. 장래가 채 끝나지도 않은데 우리에게 전가를 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거래를 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직 상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장례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 가계역이라도 쓰자고 하는데, 여러분 가격도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다운돼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가격까지도 낮춰준 거예요. 자, 이제 얘기해 봐요. 기업하시는 분 많으니까 너무 좋은 조건에 너무 유리하게 너무 쉽게 거래가 온다. 그러면 이거 사기일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대단히 많죠. 아들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이 아들이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아들이야. 아들, 장손이에요. 그래서 아들인가 보다 해서 부인하는데 그 아들이 하는 얘기에 우리가 교회가 다 넘어갔습니다. 그 부인은 자기 친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동거인이야? 동거인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여자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무당이에요. 그냥 집에서 조금 이렇게 하는 것, 그런 무당이 아니라 실제로 무당이에요. 그렇게 구술하는 여인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남자하고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 남자가 갑자기 이제 돌연사를 하니까 자기가 부인 행세를 하면서 가계약을 치면서 교회 형편을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들어. 우리는 평생 그 여인이 부인인 줄 알았던 것이에요. 아들이 나타났어요. 희한하게도 아들이 나타나니까 그 무당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망가더라고요. 짐도 내버려두고. 잘 봐요. 내가 그거 보면서 느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느낀 거예요. 가짜는 진짜가 나타나면 도망가게 돼 있다. 아니, 이 아들이 딱 가는데 그러면서 나타나니까 그러냐. 그래서 많이 위로해주고, 우리가 장례할 때도 조의를 많이 표하고, 그 아들에게도 우리가 이제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건 매입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시냐고. 실은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이걸 상속세를 낼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넘어온다고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상속세 내려고 그거 팔아서 나누다가 다 공중분해되는 거 여러분 잘 알죠? 몰라요? 잘 알죠? 예. 그러니까 상속자라는 건 누구예요? 영적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그것을 팔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영적인 상속권은요 나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적인 상속권은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분배하듯이 너 몇 프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 믿음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몰빵하시더라. 복의 근원을 뭐 아브라함을 뭐 나라마다 세우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 세워서 그에게 몰빵으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유브라데부터 나일강까지 땅이 얼마나 많어. 중간에 이쪽도 주고 이쪽도 주고 이쪽도 주고 하면 더 좋은 경영의 얘기로 할 수 있겠지, 분배의 법칙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 n분의 1로.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에게 몰빵으로 축복하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신다. 그러므로 그동안 해왔던 기도의 결과가 나타내는 오늘 말씀이 네가 임자다. 내가 임자다. 내가 임자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대치순복음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여러분 원래 4층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4층 건물 위로 우리가 쫙 성전을 빔으로 돌려가지고 기둥 하나 없는 그렇게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도의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니까 가짜가 드러나 버리고 진짜가 나타나면서, 여러분 계약은 무슨 거예요? 계약은 계약금이 준비되면 계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살려는 마음이 들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계약은 내가 누구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지를 알 때 계약을 할 수 있어요. 누구하고 도장을 찍어야 될지. 엉뚱한 사람하고 도장 찍다 공중분해되는 거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도의 결과로 나타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지금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어요. 두 번째,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세 번째, 간수가 지키고 있어요. 네 번째, 내일은 죽을 운명이에요. 엎치고 덮쳤어요. 세살적인 확률로 얘기해봐요. 이거 베드로가 빠져나올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 걸려 죽게 된 시점이에요. 그런데 모든 초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첫 번째 어떤 현상이 나와요? 하늘나라 공권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공권력이 움직이는 거예요.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 콱 깨서 깨웁니다. 꿈이야, 생시야, 꿈꾸고 있겠지 하면서 정신없이 딱 일어나는데, 일어나자마자 자기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쫙 스르르 풀려버리는 거예요. 실타래 풀리듯이. 쇠사슬이 어떻게 풀려요? 여러분 묶고 있는 것이, 여러분 내가 끊으려고 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가 힘을 잃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천사가 따라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일이 생겨요. 감옥문이 열려요. 첫 번째 간수가 있어요. 두 번째 간수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간수, 두 번째 간수가 지키고 있으면 눈 뜨고 있는데, 베드로와 천사가 따라가는데,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가는데 베드로를 보더라 못 보더라? 못 보더라. 못 보더라. 베드로가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커다란 쇠문이 있어요. 성경에는 쇠문이 있다 그랬어요. 인생에서 쇠문을 만날 때가 많아요. 자기 힘으로 열 수 없는 쇠사슬, 힘으로 열 수 없는 쇠문을 만날 때가 있어요. 쇠빗장을 만날 때가 있어요. 큰 철문에 가려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쇠문이 베드로 앞에서 스스로 문을 열더라. 스스로 문을 열더라. 내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 어미와 아이를 위해서 대를 이어서 기도하면서 내가 느낀 것이 있어요.
기도는 철문을 뚫는다. 기도는 철문을 뚫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사람 바보요. 환난은 여러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니까. 소망이 뭐예요? 기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을 차지하리로다. 와, 쇠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에요. 오늘 첫째,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갈 때 간수를 통과하고 옥문이 열리고 쇠문이 열린 것처럼 따라가야 풀린다. 해봐요. 따라가야 풀린다. 시작. 중요한 건 누구를 따라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거기서 그랜드 캐년만한 간극이 생겼고, 거기서 왜 굴곡된 인생으로 꺾여버렸죠? 거기서 왜 갑자기 추락했죠? 엉뚱한 사람 따라간 거예요. 엉뚱한 사람 이야기 듣고 그 사람 철석같이 믿고 몰빵하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갔어요. 제가 존귀하게 지용수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지용수 목사님은 여러분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할 것 같아요. 지용수 목사님 항상 저 성도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천사 같은 사람이야. 별 목사,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내 목회를 위해서 보내준 천사 같은 사람이야. 저 장로님은 나를 위해서, 내 목회를 위해서, 양곡교회를 위해서 보내준 천사 같은 장로님이야. 별총장, 우리 교회 교인들은 내게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 같은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이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딱 듣고 증인이 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대로 전달될지어다. 자, 우리 생각해 봐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말씀이 표구에 이렇게 온다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요? 아니요. 말씀이 어떤 하나님의 특정한 인생 속에 콱 박혀서 그 안에서 역동을 할 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간단하게 얘기해요.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 TV에 나오는 많은 목사님들 얘기, 뭐 이렇게 위로도 받을 수 있고 뭐 인사이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그 강사가, TV 부흥사가 내 목사는 아니에요. 현대인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자기 교회가 없다, 자기 성경책이 없다, 자기 담임 목사가 없는 것이 현대 교인의 비극이에요. 모든 목사님이 자기 담임 목사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보내준 그 하나님의 종이 한 사람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출애굽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출애굽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줬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보내준 천사 같은 하나님의 메신저가 있으니 지용수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지용수 목사님을 따라갈 때 풀린다. 크게 하면, 크게 하면, 지용수 목사님을 따라갈 때 풀린다. 여러분, 이건 인간이 하는 얘기면 나도 이거 못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 세상에 많은 정보를 줄 수 있고, 세상의 곳곳마다 여러분에게 격언을 줄 수 있고, 인포메이션을 줄 수 있어요. 팁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그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종이 누구냐 말이에요. 지용수 목사님이에요. 양국교회는 지용수 목사님을 따라갈 때 풀린다. 새 시대가 열린다. 새 판이 벌어진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늘부터 새 일을 행하시리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라. 이거 믿어지는 사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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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이,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집회를 나갈 때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혼돈을 대고 있어요. 많이 혼돈을 대고 있어요.
누구를 따라갈지 다 따라가는 거야. 여기선 여기 따라, 여기선 여기 따라, 여기선 따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 캐릭터를 알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몰빵이에요. 이 사람이다 싶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그때 여태껏 10년간 20년간 기도했는데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치는 본인 스스로의 가문, 본인 스스로의 자녀, 본인 스스로의 모습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몰빵하셨듯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몰빵하셨듯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몰빵하셨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몰빵으로 축복하시는 날이에요. 자, 귀를 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현대 크리스천의 비극, 이런 메시지를 듣는데도, 생명의 메시지를 듣는데도 가만 보면 못 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귀에 쇠말뚝이 박혀있어. 귀에 쇠말뚝이 박혀있어. 입에 자갈이 물려있어. 입에 자갈이 물려있으면 기도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마귀가 언제나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입을 꿰매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하나님께 토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게. 그리고 우물우물우물우물우물거리는 거예요. 우물우물우물우물거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 터질지어다. 귀가 열릴지어다. 이 내 왼쪽과 오른쪽 귀에서 쇠말뚝이 뽑혀서 나가라. 쇠말뚝이 뽑혀서 나가라. 입에서 재갈이 터질지어다. 할렐루야. 이제 양곡교회는 새 판으로 하나님이 들이십니다. 자, 내가 진입할 수 있어서 진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여태까지 해왔던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이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요. 내가 알고 있는 기술과 전략과 그 엔지니어링 갖고 내가 먹고 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다음 판으로 진입할 때 지금까지 날 데리고 온 테크놀로지와 엔지니어링이 다음 판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왜? 시대가 변한 거예요. 잘 보세요. 애굽에서는 스핑크스와 피라밋, 벽돌 이기는 기술이 있으면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애굽에서는 애굽인에게 빌붙어서 줄 잘 쓰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광야에 와서는 달라요. 광야에 와서는 떨어지는 만나를 주워와야 되는 것이에요. 반석에서 샘물을 마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광야에서는, 애굽에서는 바로 얼굴 보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보는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보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끝까지 쫓아갈 때 풀린 것처럼 지용수 목사님 쫓아갈 때 풀린다.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려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를 옥동자처럼 쓰셨고 지금 판을 바꿔서 새로운 경지, 새로운 지경으로 열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쯤 했으면은 잘 마무리해도 괜찮아요. 솔직히 이 정도 규모와 이 정도 여러분의 성품과 이 정도 여러분의 영적인 캐릭터, 이렇게 존귀한 목사님과 더불어서 신앙생활하는 영광을 받았으니 여러분 때에는 다 이룬 것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말이에요, God will take you to unknown territory, unknown world.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요. 내 하나님은요, 언제나 나를 미지의 세계, 미지의 영역으로 하나님은 날 밀어넣어 주신다. 그러나 그 미지의 세계, 미지의 영역은 내가 가고 싶은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그 판, 그 척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문이 열리고 첫 발을 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따라갈 때 입에서 터져야 돼요. 따라갈 때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간 거예요. 베드로다운 거예요. 간수는 보지도 못해. 똑같은 자리 있으면 보질 못해요. 누군데 내 앞길을 막어? 내가 지금 누군데? 나 사울이야. 잘 나가는 이 시대에 병 오는 사람 말이야. 지금 다마스커스 다 잡으려는데 누군데 내 앞길을 막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on the road of 다마스커스 가는 도상에서 귀에 쇠말뚝이 뽑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보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그 혼자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의 동료들이, 그의 졸개들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졸개들은 뭐예요? 우르릉 쾅쾅쾅쾅 천둥 치는 소리처럼 들려요. 뭐 이렇게 시끄럽게 찬양하고 박수치고 뭐하고 그런 소리로만 들려요.
또 어떤 사람은 하는 소리를 들려요. 잘 봐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같은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지만 그들은 귀에 쇠말뚝이 박히고 입이 재갈에 물려가지고 여러분 보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자리에서 바울이 되기 시작하는 판이 바뀌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후에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여러분 따라갈 때 풀리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 엉뚱한 메시지에 현혹되지 않는 영분별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목사님 하시는 메시지, 그의 입에서 토하는 메시지, 그 한 문장 한 단어 아니에요. 그 설교 전체를 통째로 씹어 먹어라. 통째로 풀린다. 통째로 먹어라. 통째로 풀린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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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서대순 킹스콰이어 130명 버스 5대 왔어요. 아무 말 안 하고 지용수 목사님이 내년 이맘때라고 하셨다. 나는 보면 이루리란 말씀을 믿고 있다. 가자. 나 아무 말 안 했어요. 여기 지금 내 교인이 있어요. 잘 알아요. 아무 말 안 하고 같이 가자. 첫날 가자 했더니 그날로 사인업해서 버스 5대 돼서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어제 왔던 킹스콰이어, 너희들 나랑 같이 이번 추석 기간에 내가 대한항공 그 좌석을 다 미리 다 이렇게 돈을 걸고 예약을 다 걸어놨어요. 돈을 걸고 그냥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돈을 걸고 예약을 걸어놨어요. 돈을 걸고 이렇게 쫙 해고 여기 우리만 탄다 해갖고 380에 뭐 200 몇십 명 탄다 그러는데 거기 130석 이렇게 제가 해놨어요. 니네들은 나랑 같이 추석 기간에 대한항공 타고 도보해협 건너가지고 영국 들어가서 영국의 예술의 전당 세인트 데이비드 홀에서 대성회를 개최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내 교인은 따라와요. 하지만 내 교인이 아닌 사람은 안 따라와요. 여러분 갈 때 얼마나 많은 지진이 나겠어요. 추석 기간 동안에 왕복으로 비행기표가 얼마냐면 정확하게 198만 6천 원이에요. 20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인데 부부가 가더라도 200만 원에서 400만 원 내야 되고 쓸 돈 생각하면 뭐 최소한 500만 원은 없어져야 되는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꼭 기억하세요. 지금 청년들,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있으면 꼭 기억해요. 여러분 돈보다 귀한 것이, 돈보다 소중한 것이 시간이에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추석 기간에 여러분 가자 그러니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난 누가 갈지 누가 하는 걸지 나는 몰라요. 하지만 내 교인이면 갈 것이고 아니면 뭐 할 수 없고 내가 뭐 회초리를 치겠어요? 때리겠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서대순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와야겠지. 와야겠지. 안 오고 견딜 수 있을까? 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 입에서 나온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권세예요. 그 권세로 푸는 것이다. 그러므로 따라갈 때 풀린다. 우리 옆 사람 뒷사람에게 확실히 얘기해줘요. 따라갈 때 풀린다. 따라갈 때 풀린다. 해봐요. 다시 한번 합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되나? 지목사님, 지용수 목사님 따라가야 풀린다. 지용수 목사님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서로 얘기해줘요. 지용수 목사님 따라갈 때 풀립니다. 따라갈 때 풀립니다. 한참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저를 잘 따라오는 청년이 있었어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살짝 나이가 드는 청년. 왜? 미국에서는 일찍 결혼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언제나 사역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저를 참 잘 돕습니다. 근데 목사님 소원이 있습니다.
저 장가가고 싶어요. 그래, 기도해 줄게. 아니요, 잠깐만요. 그래도 제가 원하는 기도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미국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좀 필요하니까 정규직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정규직도 안정적인 직장이면 좋겠으니까 그냥 어떤 한국 브랜치 뭐 이런 데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에 다니는 뭐 이렇게 미국 은행에 다니는 그런 아가씨면 좋겠습니다. 은행 텔러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요. 그럴 수 있겠다, 기도해 주세요.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나이가 좀 많잖아요. 될 수 있는 대로 어리면 좋겠습니다. 이 도둑놈아. 얼마큼 어리면 되겠냐? 한 5-6살이면 되지 않겠냐? 아니요, 목사님 한 바퀴가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바퀴가 몇이냐? 아무 소리 안 하고 머리를 탁 디물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수를 딱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그냥 선이 하나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선을 나갔는데 나가기 전에 그 아가씨가 마침 은행 아가씨라는 얘기를 듣고 나갔던 거예요. 나가서 한 2시간쯤 있었을까? 기도받고 나갔는데 갑자기 내게 전화가 오면서 목사님 찾아가겠습니다. 왜 잘 안 됐어? 아니에요, 지금 같이 가겠습니다. 뭘 같이 와? 이거 뭐 한다고 같이 오는 거야? 아니에요. 이 아가씨도 마음이 동했는지 일단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고 우리 이렇게 데이트를 시작을 하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간 살짝 부담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양쪽에 가문이 있으니까. 그래도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그냥 확 들이닥치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청년이 원했던 정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다니는 텔러였고 그 아가씨가 진짜 나이가 한 바퀴하고도 한 살 더 돌았어요. 그리고 막내딸이에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데려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만 마지막 점검을 해서 예수 믿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예수 잘 믿고 집안 다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같이 좀 해보고 이렇게 서로 사귀어보자 하면서 안수를 딱 한 겁니다. 안수한 지 얼마 안 돼서 서로 사랑이 무르익은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후끈 달았잖아요. 에? 막 여자를 맨날 쫓아다니고 맨날 은행에 있고 보니까 남자는 패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캘빈 클라인 패션 쪽에 일하고 있었어요. 그 본사에서. 그런데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날짜를 잡게 됐어요. 우린 약혼 안 하고 날짜 잡고 결혼하겠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하와이를 갔다 오겠답니다. 그래서 또 안수했어요. 허니문 베이비가 생길지어다 딱 했더니 정말 와이키키 비치에 가서 놀지도 않고 열심히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허니문 베이비가 됐어요. 그래서 기도한 대로 결과가 온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점점 배가 불러와요. 그러고 딱 할 때 이제 만삭이 돼서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해산할 때 딱 이제 기도해 줬거든요. 기도했고 딱 나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순산을 했어요. 미국에서는요, 일단 애를 낳으면 한 달간 우리처럼 뭐 이렇게 엄마가 몸 이제 보신을 하거나 이게 따뜻한 방에 있지 않고 그날로 샤워하고 내보내 버립니다. 또 미역국을 먹이질 않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게 좀 약간 좀 정서에 좀 안 맞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애 데리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고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했는데 목사님, 제 아내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한데? 자꾸 집에 들어가면 횡설수설 헛소리를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아이를 두고 바깥으로 나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몇 살 이하 언더의 아이를 집에 혼자 내버려두고 돌아다니면요, 그 아이를 나라에서 데려가요. 왜냐하면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 해서 다른 쪽으로 입양을 시켜버리는 것이 미국이란 나라예요. 그런데 이러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왜 그러는데? 무슨 불만이 있어? 아니에요.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들어가면 밤에 잠을 안 재워요. 뭘 하는데 막 자꾸 나를 괴롭히고 막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이거 무슨 소리 하는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자꾸만 죽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나중에는 견딜 수 없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나오려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데리고 와서 예배 시간에 참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랑 이제 기도하고 우리가 상담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날 이제 예배를 지금처럼 드리고 있는데 저쪽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그 새 신부가 엉뚱한 소리 횡설수설해요. 자기가 설교하듯이 뭐 하고 뭐 엉뚱한 소리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돈 거지 뭐. 그러더니 문을 열고 확 나가버려요. 여러분, LA 순복음교회에서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어디냐면 헐리우드 블루버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헐리우드란 말이에요.
근데 글로 확 나가요. 누가 뛰어나가겠어요? 나밖에 없는데 나는 지금 설교 중이잖아요. 예배를 다 좀 빨리 마치고 뒷부분은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고 내가 쫓아나갔어요. 막 너무 약간 위험하다는 촉이 들었어요. 쫙 쫓아나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헐리우드 16차 대로 그 한가운데서, 여러분 그 영화 배우들 이거 찍고 관광객들 다니는 데 있죠. 알잖아요. 거기서 얘가 뭐 하고 있냐면 새 신부가 교통정리하고 있어. 교통정리. 여러분 이러면은 미국은 금방 폴리스 와서 데려가서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16차선을 가로지르는 겁니다. 딱 와서 허리를 확 휘어잡고 그냥 교회로 끌고 들어왔어요. 관광대로 딱 끌고 왔는데 정말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신랑도 울고 신부는 횡설수설하고 애도 까무러쳐서 뒤집어지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 양가 부모님들이 다 들이닥쳤어요. 양가 부모님들이 다 들이닥쳤는데 그 친정 엄마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자기 딸 있죠. 자기 딸 등짝을 쫙 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이년아, 그래서 내가 넌 시집가면 안 된다 그랬지 하고 때리는 거예요. 확 때리고.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이건 무슨 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오면 이게 뭐야? 그래 신랑 촉도 이게 무슨 소리가 그러네. 드디어 신부 아버지가 수습을 하더라고요. 그쪽 사돈댁에게 미안합니다. 우리 애가 실은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절대로 시집을 안 보내고 우리가 데리고 키우려고 했는데 얘가 조금 나아지더니 누구를 만나고 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난 남자가 누구냐면 걔지. 그걸 데리고 왔는데 멀쩡한 애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 되겠냐 그랬더니 이게 사귀는 걸 이렇게 봤더니 사랑하는 것 같고 얘가 그동안은 아무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만 잘 먹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출산하면 살짝 그런 약간 디프레스가 오는 것도 있죠. 그 우울증, 산후 우울증하고 그거하고 딱 만나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맞불이부터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어디서 공이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사과하면서 애는 우리가 데리고 가겠네. 왜냐하면 자네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나. 새로운 사람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좋겠고, 뭐 혹시 우리에게 보상을 원한다 그러는데 뭐 없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그 아버지가 그 즉석에서 이렇게 제의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신랑 엄마 아버지도 그 자리에서 무릎이 팍 꺾이면서 자리에 앉고 막 이걸 어떡하나. 그러고 그 남자 형제는 하늘 보고 이러고 있고 애는 뒤집어져 울고 새 신부는 엉성수설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는 기적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판을 바꿔주실 것을 믿어요. 할렐루야. 이거 병원 가봤자 이 아이 뭐 계속 레코드만 남고 뭐 아무것도 변화도 하나도 없고 그냥 인생은 이러고 끝나는 것이에요. 그건 그렇다 그러더라도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축복을 받고 태어난 아이는 누가 키우고 어떻게 양육이 되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키우겠어요? 그것도 미국에서.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얘기할게요. 믿음으로 손을 얹었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잘 봐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나으리라 해보세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하시더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태까지 내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온 그 부부예요. 믿음으로. 여기서 내가 그들을 병원에 보내고 생이별을 시키고 완전히 가족을 인수분해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이 미리 다 알고 계획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악한 조건 속에서도, 악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선을 만드실 것을 믿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신 차려 기도해야 돼. 그리고 말씀 쫙 전한 다음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어요. 그랬더니
하고 터지면서 뭐가 터지냐면 이 새 신부의 속에서부터 아버지 부르면서 뭐가 터지냐면 여기서부터 깊은 회개가 확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 실컷 회개하고 난더니 정말 내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진짜 전과 후가 바뀐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미국에 가서 사역을 하면 항상 그 집회에 와요. 그런데 어떻게 오냐면 이제는 그 아이를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둘째를 데리고 와요, 아빠가. 그리고 엄마와 아빠 사이에 셋째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제 2명을 더 낳았는데도 같은 증상이 나온다 안 나온다? 잘 봐요. 하나님의 신유는 완치이다. 하나님의 신유는 완치다. 하나님의 신유는 완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유하시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질병의 암의 덩어리 그 뿌리가 뽑혀 밖으로 송두리째 쏟아질지어다. 모든 전립선, 임파선, 갑상선, 그리고 척추, 관절, 골수, 혈관, 특별히 신장, 눈, 뇌세포,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모든 블러드 프레셔, 모든 혈압에 관한 것, 모든 백 프로블럼, 모든 허리에 관한 것, 관절이 있는 것, 특별히 자꾸 잊어버리는 치매 증상, 그리고 목 디스크,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그 질병의 뿌리가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믿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저도요 오늘 이 대목은 할 마음도 없었고 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하게 됐냐면 나도 따라간 거예요. 지용수 목사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풀리면 메시지가 선포할 때 질병 있는 자가 자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나도 따라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강사입니다. 그러나 강사일 뿐이에요. 강사는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강사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강대상은, 이 강대상은 너무너무 기름져. 그냥 기름 부음이 쫙 깔려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이런 기름 부은 강대상을 만나는 것만 해도 여러분 가문의 영광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한국교회 평신도의 힘을 믿습니다. 평신도의 평신도 진짜 뛰어납니다.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역사가 짧아요. 어떤 나라는 2000년, 어떤 나라는 1500년 된 나라인데, 영국 같은 나라는 종교개혁 전에 자기들이 먼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웨스터민스터가 있는 나라인데, 미국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인데, 유럽은 우리에게 그 신학을 전해주고 많은 것을 했는데, 그러니 우리가 역사적으로 뭐라 그래.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 평신도가 탁월해요. 평신도에 제가 마음을 알아요. 평신도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한국의 크리스찬 평신도는 하나님, 내게 모세와 같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종을 내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정말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이럴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이 한국 크리스천 평신도예요. 맞을 텐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목사님을 찾아 많이 방황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담임 목사를 만나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저 지용수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다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실 새 일을 기억하라. 새 일을 기대하라.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일을 그의 메시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메시지에 따라서 따라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지어다. 따라가야 풀린다. 슬쩍 내 마음에 어떤 것이 들어와서 들은 것이 아니라 따라가야 풀리는 것이에요. 왜? 종은 인을 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가 눈을 떠보니까 신의 한복판이에요.
자기는 원래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따라갈 때 판이 바뀐다. 지 혼자 갔다고 나갔나? 홍해는 누구의 기도로 갈라졌죠? 모세의 기도로 갈라진 거예요. 모세 따라서 홍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할렐루야. 천사를 따라갔더니 감옥에서 딱 잡혀 죽을 운명이 갑자기 신의 한복판이 됐어. 베드로는 거기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생시야 꿈이야. 하지만 한밤중에 어디를 가겠어? 갈 데가 없으니까 기도 처소를 찾아갑니다. 마가와 그쪽에 모여서 기도하는 쪽, 그쪽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 베드로다 하고 문을 두들기니까 로데라는 계집종이 스레빠 끌고 쭉 나오다가 누구세요? 하고 나옵니다. 혹시 걸린 거 아니야? 기도하는 것이? 당시에 기도하다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잡혀가는 건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는데 베드로예요. 깜짝 놀라서 그 계집종이 그냥 맨다름에 나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생겨요. 모여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베드로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일 리가 없다 그러는 것이에요. 목사님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기도를 왜 해? 베드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일 리가 없다. 그리고 계집종 보고 네가 미쳤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미쳤다 그러는 거야. 너 혹시 천사를 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전혀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는 영적인 얘기지만 우리 잠깐만 이성적 논리적으로 얘기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응답이, 결과가, 기도의 결과가 너무 빨리 왔던 것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다음날 눈 뜨는데 갑자기 사면령이 들어오고 극적인 장면으로 영출이 되고 뭐 그때 뭐 십자가 내가라고 예수님의 강한 오른손이 나타나서 딱 하고 뭐 이래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시나리오를 써요, 안 써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안 쓴다고? 많이 써요. 많이 써요.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되고 저 사람이 움직여야 돼서 이게 입금이 돼야 되고 이게 팔려야 되고 이것이 거래가 돼야 되고 이 계약이 오늘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빨리 저놈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빨리 저 회사를 움직여 주옵소서. 눈이 열면은 기념장에 날 만나서 통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해요. 나름 시나리오를 다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그 시나리오는 하나도 안 됐는데 그냥 중간 과정이 다 생략되고 베드로가 그냥 나와 버린 거예요. 자기 눈앞에 나와버린 거야. 기도의 결과가 너무 빨리 오니까 스스로도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결과를 당겨주신다. 기도의 응답이 빨라진다. 오늘 여러분 양곡교회 하나님이 축복의 창립 104주년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죽어서 잘 살아 하시는 것이 없어요.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그냥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왜 더 축복을 주시고 왜 더 더블 포션, 하나님의 더블 포션,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럴 이유가 당신을 통하여 드러낼 하나님의 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양곡교회 간증을 몇 개를 듣고 우리 교인들이 흥분했어요. 영적으로 흥분했어요. 우리 교회 남양수산에 장녀가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요. 잘하다 못해 미쳤어요. 미쳤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미쳤냐면 예수님께 미쳐버렸어요. 확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면 죽고 싶은 거예요. 뭐 맨날 두루너 자, 깨면은 맨날 울고, 수면제 먹고 그냥 갔으면 딱 좋은 마음이에요. 애들이 있는데 애들을 지가 힘이 있어야지 안아주고 뭐 부둥켜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뭐 사랑도 표현해 주는데, 애들도 자기가 힘드니까 애들도 힘들고 절로 가, 아빠한테 가, 이모 일하는 아줌마한테 가, 아줌마가 밥 차려줄까,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왜냐면 일어날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는 매일 블랙홀로 빠져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왜 자기가 더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재벌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내가 계산하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엔 준재벌은 돼요. 그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준재벌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졌고, 그렇게 자기 이름으로 돼 있고, 자기 이름으로 된 지분과 자기 이름으로 된 모든 상속권과 자기 이름으로 된 회사가 다 있어요. 그런데 대표가 회사를 안 나가. 왜?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싶으니까. 집안은 비상이 다 걸렸습니다. 근데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 풀린 메시지 읽고 확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때마침 여러분, 우리 교회 신년 축복성의 강사로 존귀하신 지용수 목사님이 오셨어요. 때를 맞춰 주셨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강남이라서 내 목사님 장면을 다 기억해. 내가 그대로 해볼게요. 목사님 장면. 목사님 굉장히 겸손하시면서도 딱 그 강단이 있으시잖아요. 감사해요. 방송실 참 사역 잘해요. 우리 방송실 위해서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부탁해요. 이 정도로 맞는 스피드면 방송실 슈퍼 A급이에요. 순복음대학원대학교 총장의 교회라고 그래서 왔고, 서울대치순복음교회 강남의 대치동 8학군이라서 왔는데, 감사원금 보니까 1억은 고사하고 1,000만 원짜리도 없고 11조를 드리는데 근데 표현이 굉장히 겸손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샥을 먹은 거예요. 이게 무슨 샥을 먹었냐면, 우리에겐 영적인 거룩한 도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1억씩 11조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강남 사람들 말만 강남이지 대치동에 산다면서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면서 이 말씀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박수합니다. 근데 그 인자한 얼굴로 하시는 그 표정이 있죠. 그 인자한 얼굴인데, 그것이 그냥 딱딱 우리에게는 그냥 하나하나가 그냥 탁탁탁탁,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전시키시는구나. 왜냐하면 저희 교회도 더 이상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굳이 안 해도 돼요. 이렇게 굳이 이렇게 이게 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잘 가기만 하면 돼요. 문제 없이 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문제 없이 잘만 가면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그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뜻이 있어서 세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성령의 새바람을 주실 때는 축복과 함께 세일을 부탁하시죠. 할렐루야. 이거를 딱 먹은 거예요. 이 가문이, 이 여인이 11조를 하는데 얼마를 하냐면은, 여러분, 나만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오프 더 레코드예요. 이거 오프 더 레코드. 얼마나 하냐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해요. 그리고 번제를 하는데, 어떻게 번제를 하냐면, 하루에 번제를 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루에 번제를 하는데, 하루에 번제를 얼마씩 드리냐면 100만 원씩 드려요. 아니, 이거 왜 안 놀래는 거야? 이거 다 아니야. 왜 이렇게 놀래야 될 때 놀래질 않는 거예요? 다시 해요. 하루에 번제를 하는데 매일 번제를 하잖아요. 매일 번제에 얼마씩 드리면 100만 원씩 헌금을 해요. 그래야지. 여러분, 매일 번제 10,000원씩 하기도 쉬운 것은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여긴 단위가 다른가? 그래요. 그런데 이걸 그냥 확 도전을 먹은 거예요. 목사님, 이쪽에서 제가 나가는 성사역은 다 감당합니다. 제가 비행기 타고 나가고 비행기 타고 들어오고 하는 거 전부 다 비즈니스하고 이쪽 가문에서 다 알았어요. 날 들어가고 나오고 트랜스포테이션 뭐하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자유스럽게 갈 수 있고 제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다 배려해주고 다 가는 거예요. 이 집도 이 집이면 상관없어요. 충분히 지금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그냥 확 꽂혀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 저는요 일단 한 달에 1억씩 11조를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한 주에 1억씩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벌려주세요. 그러면 그걸로 하나님 일 좀 하겠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성사역, 모든 세계 열방에서 이루어지는 크루세이드가 있어요. 영국과 러시아, 미국과 일본과 이런 데서 다 이루어지는 데 있어요. 거기서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자기가 먹이고 재우면서 그 성사역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캐파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면 이루리라 하는 말을 딱 듣고, 여러분 그 사람하고 그 사람과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과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지금 현재 다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 성회를 참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보면 이루리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목사님 축복은 한별 목사가 더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요. 떠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역사, 베드로를 푸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결과에 즉시로 응답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안수 받은 거 여러분 기억해요? 그거 흘러떠내리지 마세요. 그대로 다 나타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다른 사람의 간증이 또 있어요. 이런 성향의 사람의. 그것은 제가 내일 할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의 메시지를 줬는데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여태까지 실망스럽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에서도 성전으로 나온 여러분, 당신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위로의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리라. 그게 기도의 결과예요. 자, 왼손 오른손 높이 펴요. 양쪽으로.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는 이 말씀이,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내 손에 붙을지어, 내 손에 붙을지어, 내 손에 붙을지어. 마지막으로 내 손에 붙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전우사 온 사람이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의 결과가 나타난다. 기도의 결과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종과 함께 기도할 준비가 됐어요? 지금은 눈 감고 생각을 때려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생각을 멈추고 계산을 멈추고 손 들고 입을 벌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예요.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다 같이 왼손 오른손 높이 들어요. 쭉 주여를 3번 외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쭉 기도를 들어갑니다. 우리 쭉 기도를 들어가면서 여러분 한 30초만 있다 기도를 30초 계속 하다가 여러분 큰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다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동이 오신 분은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를 3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별목이랑 눈 마주쳐요. 별목이랑 눈 마주쳐요. 눈 피하지 말아요.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따라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아들아,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네 기업의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너의 질병의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너의 망해가는 표류하는 인생의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오늘 새로운 사람에게도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왼손 오른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온 세상 품었던 두 팔을 벌려 아무런 선함도 없던 내 대신 심판과 형벌에 기꺼이 그를 들여 날 대속하셨네.
슬로 묶였던 죄짐을 벗겨 자유의 노래로 새롭게 하신 그분의